10여 년 전에 몇 년 아파트에 살았는데요. 매일 여러 번씩 엘리베이터를 타곤 했습니다. 하루는 우리 아들이 학교에서 이제 주간 중에 있다가 주말에 돌아와서 금요 심야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가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다가 뜬금없이 아빠 엘리베이터가 참 약하던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웬 말인가 했더니 기숙사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다가 괜히 궁금해서 엘리베이터가 어떻게 돌아가나 이게 궁금했는지 하여튼 문을 조금 열었더니 좀 열리더랍니다.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서 문을 조금 여는 순간 올라가던 엘리베이터가 쾅 하더니 덜컥 멈추더라는 겁니다. 아주 기절할 만큼 깜짝 놀랐대요. 올라가던 엘리베이터가 쾅 하고 멈췄으니까. 완전히 그래서 높이가 맞지 않게 중간에 그게 멈춰가지고 그래서 겁이 나서 그 틈 사이로 얼른 뛰어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우리 모든 식구는 아들을 잃을 줄 알았는데 그만하길 다행이다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 생각했죠. 그냥 감사하면서 타고 다니면 될 텐데 뭘 알아보려고 그렇게 문을 열었을까.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좀 궁금하고 신기한 일들이 적지 않아서 우리가 그것을 너무 많이 알려고 하면요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편안히 타고 다니세요. 특히 고층 아파트 같은 데서 잘못했다간 큰일 나니까 괜히 문을 열어보려고 하고 뭔가 좀 아주 그것을 꼭 파악하려고 하는 이런 지나친 욕망이 일을 그르칠 수도 있습니다. 인생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믿음도 그렇습니다. 이번 이 한 주간의 순환 주간을 사실은 신비, 순환의 신비로 보통 얘기합니다. 때로 의문이 풀리지 않고 답답한 마음이 들어도 주님께 맡기고 그 신비를 인정하고 나가면 훗날 주님께서 다 이해되게 하시고 해결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죠. 이번 주간은 주님이 예루살렘 왕으로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입성은 여러 가지 모순투성이에요. 왕치고는 가장 초라하게 입성하셨습니다. 왕궁에는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사야가 이미 묘사하였듯이 왕 예수는 연한 순처럼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이 멸시를 받으며 초라하고 불쌍하게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겸손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고난의 주님을 믿음으로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많이 묻고 따지기보다는 그냥 겸손하게 고난의 신비, 오랜 교회의 역사에서 라틴 말로 파스카 신비라고 하였던 그 신비를 따라가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옛사람이 죽는 은혜가 임하게 되고 주님과 함께 부활의 아침에 살아나 새 사람이 사는 이 고난과 부활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옷깃을 여미며 겸손히 기도하면서 주의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신비의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종료주일 입성은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순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그 어린 나귀는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였어요. 오직 주님께만 처음 드려진 그런 나귀였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왜 약하고 초라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을까요? 그것은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로서 영적 순결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순결을 요구하십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길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으로 100% 주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이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 것이에요. 예수님은 12제자를 파송하실 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를 타시는 주님의 모습에서 바로 우리는 이 순결 명령이 일치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 사는 세상에는요 얼마나 유혹이 많은지 모릅니다. 베드로는 서신에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유혹은 달콤하게 찾아오나 치명적이에요. 한 가지 두 가지 받아들이다 보면 나중에 우리의 믿음의 핵심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순결한 영혼만이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라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되 영적 순결,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이 순결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자. 할렐루야.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유혹이 찾아옵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속화의 물결이 파도같이 밀려와서 우리를 휩쓸고 가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 순결을 지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요한이 서신에서 말한 대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이죠. 그러나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진실한 믿음의 사람,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순결한 영혼은 세속의 한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오직 주님, 오직 말씀이라는 이 영적 순결을 지킬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나아가며 이 땅 위에서 주의 다스림을 온전히 이루어 가게 될 것입니다. 이솝 우화의 낙타와 주인의 이야기입니다. 낙타가 주인을 태우고 종일 사막을 여행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텐트를 치고 당연히 낙타는 바깥에서 주인은 텐트 안에서 자게 되었어요. 그게 질서죠. 조금 시간이 지나자 낙타가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주인님, 너무 춥네요. 발만 좀 텐트 안에 넣게 해주세요. 그러자 주인은 낙타가 안쓰러워 그러라고 허락했어요. 발 좀 집어넣는 거야 어떻겠나. 조금 더 지났을 때 낙타는 다시 말합니다. 주인님, 발만으로는 도무지 사막 바람을 막을 수가 없어요. 넓적다리까지 텐트 안으로 받아들여 주세요. 주인은 너무 박절하게 할 수 없어 그러라고 했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자 드디어 낙타는 엉덩이와 몸을 텐트 속으로 들이밀었고 좁은 텐트에서 낙타와 주인이 함께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주인은 텐트 밖으로 쫓겨나 버렸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양보해서는 안 되는 선이 있어요. 적당히 타협해서는 안 되는 지점이죠. 그러므로 영적 순결을 지키고 주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저것도 자꾸 타협하다 보면 나중에 몸통을 잃어버려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안에 설 수 없는 데까지 나가고 맙니다. 믿음의 순결을 잃고 자꾸 세상과 타협하면 점점 타락하여 나중에는 밀려나 버립니다. 계명을 따라 순결하게 믿는 것,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제일 쉽게 믿는 것입니다. 어떤 때 교인들이 교회만 생각하고 예수만 바라보면 답답한 것 같고 세상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그 길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정료주일에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데에는 헌신이 들어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는 주가 쓰시겠다 이 말에 선뜻 나귀를 내놓은 사람이 5절에 나옵니다. 그의 이름이 누구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아요. 구경 왔다가 엉겁결에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얼마 갔던 구레네 시몬 같은 사람도 다 이름이 나와 있는데 여기 나귀까지 내놓아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가능하게 했던 그 사람은 무명으로 돼 있어요. 사람은 자기 이름을 내려고 엄청나게 노력하지요. 동양인의 출세의 목표는 입신양명, 즉 출세해서 이름을 떨치는 겁니다. 바벨탑 시대처럼 우리 이름을 세상에 알리자가 목표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연예인이나 유명인이 꼭 아니더라도 자기 직업이나 위치, 역할, 심지어 교회를 통해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디 가서 나와야 할 자리에 자기 이름이 빠지면요 섭섭해요. 이상하게 그런 심리가 사람들에게 굉장히 강하죠. 부활절 연합 예배 삼척시내 모든 교회가 다 체육관에 모이면 팜플렛을 들고 혹시 내 이름이 나왔나 보는 게 일입니다. 누구 이름이 나왔나. 이런 형편을 감안하면 본문의 나귀 주인의 참여와 헌신은
참 특별한 것이에요. 이름도 나와 있지 않으니 마치 빛이 바랜 흑백 사진처럼 그의 헌신은 쓸모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역사는 그런 헌신을 통해서 그 폭과 깊이를 더해가며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름 있는 것과 이름 없는 것,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반대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자기가 받을 영광을 다 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하실 때가 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참된 헌신, 주가 쓰시겠다는 한마디로 주님의 소용에 자기의 중요한 재산까지도 기꺼이 드리는 헌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다 유명한 사도가 되었지만 그의 삶의 방향은 이름 없는 봉사를 향하였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바울의 이런 고백이 있어요. 고린도 후서 6장에 나오는데,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주님 앞에 시간과 물질과 젊음과 기회를 다 헌신하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를 다 드려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 같지만 사실은 그가 가장 위대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고백입니다. 주님은 이름 없는 봉사와 아름다운 헌신을 통하여 구원하시는 일을 이루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으니 우리도 그 헌신을 배우는 주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종려주일은 겸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고난의 주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데 이 나귀는 겸손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 자체로. 당시 개선 장군은 우람한 병마나 철병거를 타고 개선하였습니다. 아주 요란한 소리를 내며 엄청난 환호와 합창 가운데에서 들어가는 것이죠. 위대한 왕도 엄청난 위용을 갖추고 입성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왕중왕, king of kings, 왕중왕이요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였던 그리스도께서 볼품 없는 나귀, 그것도 아직 채 자라지 않아서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어린 나귀를 타고 흔들거리며 들어오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겸손의 길입니다. 메시아는 겸손한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으니 우리도 겸손히 주를 따르는 길인 줄로 알고 행해야 할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5절 8절인데 여기서 예수의 겸손은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자기를 비우는 겸손, 자기를 낮추는 겸손, 죽기까지 복종하는 겸손이 그것입니다. 겸손은 비굴이 아니에요. 비굴은 속으로 안 그런데 이익을 위해서 억지로 무릎 꿇는 것이지만 겸손은 스스로 낮추는 것입니다. 따라서 겸손에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의 겸손을 배우고 실천해야 해요. 자기를 내려놓고 비울 때 평안을 얻으며 자유가 있습니다. 낮아지십시오. 주님 말씀대로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주님께서 높이실 것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십시오. 죽게 복종하려면 결국 자기가 죽어야 하는데 자기가 죽지 못하니까 절대 복종이 안 됩니다. 참된 복종은 자기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지금도 겸손한 자를 우리 가운데서 찾고 계십니다. 교만한 실력자보다 겸손한 보통 사람을 주님은 들어쓰십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며 후회 없는 인생을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는 겸손한 자로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겸손할 때 주님은 일하시나
교만할 때 성령은 침묵합니다. 겸손한 선생님이 좋은 믿음의 제자를 양육하는 법이에요. 겸손한 찬양대가 성령과 역사하여 놀라운 감동을 줍니다. 겸손한 여선교회가 덕을 세우고 겸손한 남선교회가 거룩한 열매를 맺으며 겸손한 젊은이들이 역사를 바꾸어갈 수 있습니다. 이 삼척 동해 지역에서도 역사를 바꾸어가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쓰임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순환주간 이와 같이 삼덕을 보여주는 것이죠. 순결, 또 이제 주님께서 우리 위해서 이제 헌신하신 것, 또 겸손, 이 삼덕을 보여주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하신 중요한 일이 바로 기도였어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주님은 겟세마네에서 땀이 흘러 피처럼 되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밤을 새워 기도하셨어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순환주간에 우리 교회도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아무쪼록 여러분 기도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선언하였거니와 우리는 기도하는 교인인가 기도하지 않는 교인인가 스스로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실제적인 기도하는 사람, 실제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작정하고 기도에 참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해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제 한 번만 해요. 한 주간 6일 동안만 딱 하고, 가을에는 이제 저녁 시간을 이용해서 이제 저녁 기도회를 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 모임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기도하는 교인입니까? 아니면 기도하지 않는 교인입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어떤 그 분들 보니까요, 교회 중직이고 오래 믿는데도 너무 기도 생활을 안 해서 어쩌다가 갑자기 기도를 시키면 기도가 나오지 않고 쩔쩔매는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시험에 들고 인생의 실패를 겪은 후에 울면서 기도하지 않은 내 탓이야 하고 탄식하기 전에 주님이 주시는 은총의 기회를 외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 가운데 참으로 위대하고 놀라운 은총의 도구예요. 무엇보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켜 거룩하게 합니다. 한 가정에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의 사람이 있을 때 그 가정이 얼마나 큰 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특히 기도하는 부모를 둔 자식보다 행복한 자식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를 향해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실 때 따라오면서 우는 여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해 울라고 말씀하신 것은 유명합니다. 이 말씀은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어버이들은 눈물로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기도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기도하면 잘못된 일까지도 변화되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존 라이스 목사님이 가족들과 함께 차를 타고 먼 길을 떠날 때 잘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여정을 지켜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만 길을 잘못 들어서 30마일 이상이나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한 것도 다 소용없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느 주유소에 들어갔는데 거기 있던 사람과 대화하던 중에 전도하게 되었답니다. 그랬더니 열린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영접하였답니다. 아마 길을 잘못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그 사람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그 영혼을 구원하지 못했을 거니까, 사실은 잘못 들은 것도 그 영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던 것이죠. 기도하고 하는 일에는 후회함이 없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리는 매일 새벽 4시면 일어나서 2시간씩 성경 보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의 창시자는 예수님이고, 역사 속에 서양 기독교에서 새벽 기도 제일 열심히 한 중에 한 사람이 감리교회의 창시자인 웨슬리입니다. 우리나라 새벽 기도는 길선주 목사님이 시작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당시 교회의 젊은 조사, 전도사였던 길선주는 개인적으로 새벽 기도회를 드리다가
자기만 새벽기도에 드리는 것으로는 만족지 않고 이제 교인들을 같이 새벽기도 모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당회에 청원하였는데 당회가 왜 없던 걸 자꾸 하려고 그러느냐, 그것은 무리한 기도회다. 그래서 자꾸 부결되었는데도 굴하지 않고 새벽기도 할 것을 또 청원하고 또 청원해서 결국은 새벽기도회가 교회에서 받아들여지자 새벽기도회의 주역이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교인들은 새벽기도 하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신선하고 얼마나 열정적이었는지 새벽기도의 종소리만 들어도 울면서 교회로 달려나와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주제로 이번 한 주간 동안 특별한 새벽기도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수 이름은 능력이 있어 죄를 대속하여 구원하는 힘이 있을 뿐 아니라 병을 치유하고 성공적인 삶을 가져오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일들을 하는 줄 믿습니다. 실제 케네스 해긴이라는 목사님은 만성 두통으로 눈이 안 떠질 만큼 고통을 받았는데 예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할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셨음을 알고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자 두통이 싹 사라짐을 경험하고 그런 것들을 계기로 해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를 담대히 전함으로써 대단한 역사를 많이 이루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죄를 씻으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할 때 하나님은 구원의 확신을 얻게 할 것입니다.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어려운 병들을 낫게 해주시며 이겨낼 힘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담대히 나갈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남편과 아내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자녀들의 기도 제목이 성취되는 형통회복을 실제적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호산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이렇게 외치면서 주님의 다스림으로 꿈이 이루어질 미래를 노래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인생을 꿈꾸며 어떤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까? 어린 나귀 타고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때 여러분 속에도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순결한 믿음으로 헌신하며 나가고 겸손하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 꿈이 열리며 분명히 여러분 속에 남이 아닌 내 삶에 위대한 기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잘 해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간다면 세상 끝날까지 굳게 서서 이기게 될 것입니다.